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례의 여정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아가야 지방, 그리스의 그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말씀하는데 혹시 지도가 띄워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쪽에 보면 맨 왼쪽에 장화 모양으로 된 곳이 이탈리아고요. 그 옆에가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의 이 중간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그리고 그 옆에가 고린도 지역인데 저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1년 반 동안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 옆에 있는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카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바울이 만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옥에 갇혔던 그 빌립보 지역,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붉은색 지역이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고, 바울이 무시아에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허락지 않아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고 했을 때 바울이 건너간 지역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과 그리고 이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바울 사도께서 가시진 않았지만 그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서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 굴을 파고 산속에 토굴을 파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다녀왔고,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는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면서 광고를 했었어야 됐는데 출발하고 난 이후에 광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당회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그러실까 봐 제가 출발한 이후에 광고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잘 다녀왔고, 그 2주 전에 제 목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월요일 날 병원에 가봤더니 기관지 이 목이 성대가 굉장히 많이 부어 있는 상태여서 순례 여행을 하는 열흘 동안 계속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 바람은 목이 좀 빨리 좀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긴장감으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금방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 목소리가 시원찮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작은 시험이 아니라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 삶의 근본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시험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성공과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였을 때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그 옆에 있었던 우리 그 근처에 있는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 우리 성도의 병문안 신방을 갔었습니다. 이웃 침대에 한 남자분이
누워 있었는데 6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의 그 침상에서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괴로움이 깊었습니다. 사연을 들었더니 그분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서울의 대형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고 그리고 그 여파로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서 병원 신세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경제적인 실패 그리고 더불어서 찾아온 육체적인 고난, 이것과 더불어서 그것보다 어쩌면 더 이 장로님을 힘들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장로님이 속한 교회는 소위 축복주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이 찾아오고 승승장구의 삶만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실패는 곧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회사가 부도가 나던 그 주간에 공교롭게도 그 장로님은 돌아오는 주일 오전 예배의 대표 기도 순서였는데 교회에서 그 주간에 그 장로님의 이름을 기도에서 빼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부도 낸 자가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느냐. 이런 믿음을 우리는 기복주의, 성공주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실패하거나 고난당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믿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형통의 삶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고 세상적으로는 실패자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이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일 수 있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성공한 사람이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믿음의 승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목이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물질적인 성공,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 그리고 자기 소원의 성취 같은 것에 우리의 이목이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온갖 고난 끝에 역경 속에서 시험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포커스는 그 사람이 거둔 물질적인 성공, 그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의 규모와 자산이 얼마고 그 사람의 수익이 얼마냐, 그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목이 우리의 눈과 귀가 이런 것에 집중되고 그것을 바라보면 곧 우리는 실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빵빵 응답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왜 나는 안 그런가? 이러한 간증의 초점은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연단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는지,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숙제처럼 주어진 그런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간증에서 들었던 그 사람처럼 믿음으로 사는 격려와 또 선한 자극이 간증이 될 때 그 간증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시험은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인 아들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온갖 사건과 우여곡절 끝에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25년 만에 응답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들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다른 아들을 받는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대충 짐작하면 이삭이 자라서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짊어질 수 있었을 정도의 나이, 한 1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나이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죽음은 미래에 대한 죽음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죽음이에요.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절실한 것, 가장 목을 매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문제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가장 절실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목을 매는 것,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험도 이런 것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내게 있어서 절실한 것, 내가 가장 목을 매는 것, 이런 것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기도 응답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건강의 문제인데, 내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물질의 문제인데, 내가 목을 매는 문제는 자녀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테스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검사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드리라고 했는지 혼란스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시험은 첫 번째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으로 던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라고 했던 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귀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실력이 어떠한 정도가 되는지 점검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듯이 우리의 믿음은 이 시험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유혹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테스트의 시험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이후에 유혹을 받았을 때, 가장 절실한 문제로 유혹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겼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핵심, 믿음의 핵심,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긴 그 믿음의 핵심, 그 믿음의 키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본문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가 당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졸입니다. 어떻게 될까? 마음을 졸이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지만 결과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결과를 아는 듯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 갈팡질팡하거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 내 인생의 절실한 문제, 내가 목을 매는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건강의 문제로 전전긍긍하는데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죽는 게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주일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늙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여기서도 능히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분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발을 동동 구른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노심초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전긍긍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목입니다. 목. 11일 날 병원에 갔더니 목이 너무 많이 부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몸살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열흘 동안 약을 매 끼마다 빠지지 않고 먹었어요. 감기 기운은 한 일주일 정도 가니까 잡히던데 성대는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주보에 광고를 하겠지만 내일부터 전주 양문교회라는 교회에 부흥회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강사 때문에 한 교회 부흥회,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 망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그래요? 어제 저녁까지만 하도 밤까지만 하더라도 목이 완전히 잠겼어요. 일부 예배 때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진짜 절실하더라고요. 목을 매는 문제더라고요. 일부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겠느냐?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고 이 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은 신학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21살에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보통 사람은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따려면 30대 후반이나 40대 가야 따는데 이 사람은 21살에 독일에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히틀러가 독일 전체를 장악한 다음에 이 독일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교회들도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 장악했을 때 이 사람의 천재성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뺀 겁니다. 당신 같은 천재적인 사람은 이곳에서 개죽음만 할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 몸을 보호하고
신학 연구를 해서 신학 발전에 기여해라 라고 해서 비행기를 태워서 어렵게 미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보네포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마음속에 부딪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조국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보네포는 그 안전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로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반대해서 고백교회를 이끌다가 결국에는 체포가 되어서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져서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 보네포가 옥중에서 많은 글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옥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한번 읽어봄직한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소망 본회퍼. 인생에서 환상이 주는 의미를 모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실한 소망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환상이 인간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데 그토록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소망이라는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얼마나 강할 것이며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환상도 인생의 환상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행복하고 그 순간에는 꿈이 있고 그 순간에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데 환상도 그런데 소망에 뿌리를 두고 소망을 가진 사람의 그 중심, 인생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강할 것이고 얼마나 그 인생이 강력할 것이고 또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읽겠습니다. 어느 날에, 여기서 어느 날에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어느 날에 우리는 소망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불안으로 떠는 소망 없는 가련한 모습 때문에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소망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가련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음에도 거짓된 겸손을 내세워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을 뻗어 잡으려 하지 않으며 도리어 절망감에 쌓여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바라며 기뻐할 수 없는 초라하고 소망 없는 모습으로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소망과 더불어 자랍니다.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분의 권세에 둘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네포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헛된 환상도 인생을 지탱하는데 그렇게 큰 힘이 있는데 확실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얼마나 강력하고 거기에 희망을 둔 소망을 둔 우리의 삶이 결코 무너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이 산 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절실한 문제에서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뢰가 그 믿음의 중심입니다. 내 문제,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 문제, 내가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이 문제,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문제, 그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미래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앞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앞섭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밀어 넣으시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듭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가 창세기 12장인데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이에요. 10장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12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그 뒤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이 애굽 왕의 아내로 사레를 주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이 사레를 도로 찾아주세요. 또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단정을 져버려요. 하나님이 자식 줄 수 없어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사레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자기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쑥대밭이 된 가정을 다시 정리해 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21장인가에 오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가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다시 고치셔서, 그를 깨우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이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무슨 확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시편 78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78편 19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도 나의 삶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저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어 우리의 인생의 숙제처럼 주어진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안달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여 내 문제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